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동쪽 산으로 해서 이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시작됐었죠. 8장, 9장, 10장, 11장 이 네 장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말씀이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완전히 오늘 동쪽문으로 하나님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함께 읽어야 되겠죠. 함께 이렇게 읽으시면은 이해가 쉽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강의를 들은 것은 혼자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자, 오늘 에스겔 11장을 보는데 세 가지 정도 모습이 나타납니다. 환상 속에 예루살렘 고관들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13절 하반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더 거하실 수가 없어서 그 성전을 떠나서 이제 동쪽에 있는 산으로 완전히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스겔의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0장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오셔가지고 성전을 떠나시다가 두 번 머무르셨죠. 성전 문지방에 한 번 머무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시다가 동문만 나가면 완전히 떠나시는 건데, 그 동쪽문을 나가다가 하나님이 잠깐 머무셨어요. 왜 머무셨는지 어제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왜 머무셨는지 오늘 1절에 보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레아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25명 얘기했고 8장에서도 25명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11장에 그 25명 중에 가만히 보니까 에스겔 자기가 아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자기 친구예요. 친한 사람. 두 명 있으면 이름을 대잖아. 이름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8장에 보면은 그발강가 자기 집에 있는데 그 같이 끌려왔던 장로들이 찾아왔죠. 뭘 물어보려고.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그 장로들이 앞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에스겔을 환상 중에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아마 그때 에스겔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환상 중에 데려갔으니까 아마 누워서 자는 것처럼 하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 중에 가서 본 겁니다. 8장, 9장, 10장, 11장이 보는데, 오늘 보니까 25명 8장부터 에스겔이 계속 보아왔던 그 동문에서 태양신 섬기면서 죄 짓고 있던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보니까 2명은 자기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에요. 그건 또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여튼 이 25명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다 고관들이라 그랬어요. 고관. 자,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유다의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이제 조카가 왕이 되자마자 잡혀갔기 때문에, 볼모로 끌려갔기 때문에 왕이 됐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유다가 왕이 됐을 때에 그 시드기야 치하에서 새롭게 권력을 잡았던 신흥 권력자들이에요. 왕이 바뀌니까 이제 권력층이 바뀌겠죠. 권력을 잡았던 25명의 권력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오늘 책망을 하시는데 악을 꾸미는 자들이라 그래요.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 고관이면은 이 어려운 시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악을 꾸미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이 마음에 품은 불의와 악과 꾀는 뭐냐? 11장을 읽어보면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들의 그 죄악이 3가지 나와요. 첫째, 지금 하나님께서 동문을 향하여 떠나시고 있잖아요. 떠나시고 계시는데 이들은 이러한 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있다는 거예요.
동쪽의 동문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태양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면 새벽 기도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찍 나와야 돼요. 이 고관들이 그렇게 열심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나가시다가 이 땅의 지도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저기서 태양신을 섬기고 생각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머무르신 거죠. 동문에 머물러서 그들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문으로 나가면 끝이에요.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성전 문을 나가고 계신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자, 이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리무진 바퀴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불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심판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어요. 물론 이 일은 5년 후에 이제 이루어지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고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매일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고 백성들과 함께, 왕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있는 것을 감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물과 삶의 안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자, 두 번째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시는 그날조차도 거기에 앉아서 집과 땅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많은 재산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것을 위해서 태양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직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여튼 여러분들 이 번역은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라서 이 번역 성경, 영어 성경들 보면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고 어떤 건 의문문으로 되어 있고 우리말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신학적인 건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이 평서문으로 되어 있고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뭘 25명이 모여서 지금 집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어, 새로 건축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바벨론이 2차로 침입했을 때, 불과 얼마 전이죠. 2차로 침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막 올랐던 시드기야 왕의 조카죠, 조카 여호야긴 왕이 많은 고관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이게 다 끌려갔는데, 물론 이때 누구도 끌려왔어요. 에스겔 자신도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끌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끌려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이 끌려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고관들이 그때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빈집들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막 한참 권세를 부리다가 어느 날 역적으로 몰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집 다 뺏기고 그 가솔들은 다 노예가 되고, 그러면 그 고래등 같은 집은 신흥 권력자들이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자기들 집으로 해가 지가 집을 갖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굉장히 국가의 비극이죠.
왕도 끌려갔고 고관들이 끌려갔고 제사장 끌려가고 지금 이 나라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동문회 지금 오늘 모여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 집 질 필요 없어, 이제 새 집 질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들. 왜? 그거 가지면 되잖아요. 집이 텅텅 비었어요. 다 이제 자기들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누가 어느 집 누가 갖고 어느 집은 누가 갖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떠나시고 왕도 끌려가고 그 삼촌이 이제 시드기야 그 꼭두각시 같은 사람이 왕이 돼 있고 나라는 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장 위기는 하나님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 떠나시고 있는데 이 고관들이 앉아서 새벽에 거기 나와서 동쪽 문을 바라보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 땅, 그거 다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잘됐다,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이방 땅으로 잘 끌려가라 그런 말이에요. 잘 끌려가라.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속으로는 좋아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쓱파는 척하면서 그래 다 끌려가라, 여호와 땅에서 멀리 떠나라. 그럼 그 땅하고 지금 누구 거예요? 우리 거다 이제. 이런 한심한 자들이 고관이 됐으니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은 고국과 집을 떠나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과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이 얻을 돈과 권력과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전 동문으로 나가고 계신데도 그건 감지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이 성읍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권력을 휘둘러서 뺏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지금 사회적인 악, 이 도덕적인 악이 극에 달한 거죠.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안전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자원, 재물 이런 거 보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있네.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돈 있잖아요, 돈. 그 사람 뭐가 하나님 된 거예요? 돈이 하나님 된 거예요. 돈이 우상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지.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건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속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담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만 우리는 이 속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냐 잘 모르죠, 성경 읽으면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은 가마, 솥가마 있죠? 우리 그 뭐라 그래요? 그 쇠로 된 거. 가마솥 생각이 안 나. 가마솥, 그 가마솥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고기의 좋은 부분 있잖아요. 가장 비싼 부분, 등심, 안심 이런 거 좋은 부분을 그 뚜껑이 있는 우리나라 가마솥 같은 데다가 넣어서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가마솥이고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덮어놓으면 안전하잖아요. 이스라엘 성읍은 어때요?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외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바벨론군이 쳐들어왔으니 다 망할 거라고, 전염병과 살육이 있을 거라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와 같은데 안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이제 망할 건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건데 죽음의 천사들 6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이거 누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인간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한평생을 통해 깨달은 진리예요. 시편 127편 1, 2절.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되고, 아무리 파수꾼을 잔뜩 세워서 보초를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고 돈을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번영과 안정과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떠나셔요. 11장 오늘 보면 완전히 떠나십니다. 떠나신 다음에 이제 바벨론군이 들어와서 에스겔이 예언했던 대로 살육과 전염병과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주제는 뭐예요? 에스겔의 중보기도라 그랬죠. 오늘 에스겔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25명을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발강가에 에스겔이 있는데 그냥 샥 하나님이 환상 중에 데려가셔가지고 보여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는 사람 둘이 있는데 야사냐와 블라데라고 하는 자기 아주 친한 사람 두 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고관 중에 두 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 뭘 하나 보여주시냐, 미리 보여주시는데 제일 친한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블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25명은 다 죽어요. 그런데 블라디아,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일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는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블라디아가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TV 뉴스를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탑승객 전원이 30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명단하고 사진이 쭉 나오는데 갑자기 딱 나오는데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거기 딱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예? 이제까지는 그냥 수많은 비행기 사고 중에 하나였고, 사고 날 때마다 몇백 명씩 죽었고 그냥 뉴스를 듣고 아무 무감각하게 듣고 지나가던 그런 비행기 사고였지만, 그 명단 중에 자기에게 너무나 친한 지인이나 친구가 타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비행기 사고는 이제 남의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자기 일이 되고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조국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심판받아 죽는 사람 가운데 자기 제일 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리 인간이 더 간절해지고 마음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일 때 더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 자, 그래서 오늘 13절 다시 하반절을 보면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려고 합니까?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보고 모두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에스겔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23장이가 나와요.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심판하려고 왔을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거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 무릎 꿇고 이 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루살렘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 한 사람이 단 한 사람,
문자적인 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 절에 14절부터 나오는데, 아니라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다 멸하지는 않겠다 그래요. 다 멸하지는 않는데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 즉 너와 함께 지금 그발강가에 끌려와 있는, 이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네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쪽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심판받을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새로운 백성. 저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다 죄인이고 죄만 짓고, 여기 지금 끌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바빌론에 끌려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성전을 지을 때의 선지자들이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으면 성전을 지을 때 그 이야기들 자세히 나와요. 또 이제 그런 말씀들도 앞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남은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 약속은 이제 바벨론 70년 통치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새벽 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러 오시다가 그 땅에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에스겔은 이제 이 환상 중에 이 모든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쫙 와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원래 있던 그발강가 에스겔 집에다 턱 갖다 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에스겔이 이렇게 있다가 턱 눈을 떴겠죠. 근데 그 앞에 지금 누가 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왔잖아요. 에스겔에게 말을 들으려고, 물어보려고. 근데 그때 갑자기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거기 있지만은 환상 중에 쫙 그 영혼은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자는 것처럼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해 보면 데려다 줬으니까 이제 눈을 확 떴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장로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걸 또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가면 뭐 입신한다 그래가지고 막 벌렁벌렁 들어놓고 막 영혼은 뭐 천국 갔다는 등 뭐 이런,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눈을 떴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그 성을 심판하시는 이 환상을 다 봤습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이 곧 이루어질 거예요. 에스겔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그 장로들이 앉아 있잖아요. 거기 찾아왔던, 8장에 찾아왔던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게 우리의 증언의 사명이에요. 우리 증인의 사명. 자기가 본 모든 일을 거기 있는 그발강가에 끌려와 있는 이 장로들에게 말한 거죠.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 그발강가에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남은 자를 두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환상 중에 다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상당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끌려오기 전에는 그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또 가족에게 말했을 것이고, 에스겔도 계속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러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거기 있는 집과 땅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성전을 지러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죠?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없어졌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불타고 성전 터만 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와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은 것이 그 스룹바벨 성전, 우리 신학에서는 제2성전이라고 하고,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이제 성전을 크게 리모델링 하는데 그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한 겁니다. 헤롯은. 근데 말이 리모델링이지 새로 진 거예요. 완전히. 제일 큰 성전을 무려 82년 동안 이제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했어요. 에스겔이 지금 설교하잖아요. 장로들에게.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에스겔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과 죄악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도,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경건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